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받는 길,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지금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수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모아사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30장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했을 때 그건 성경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중에 하나가 신명기 29장 9절 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나 역으로 그러나 만일에 언약을 어기면 형통이 아니라 뭐다? 불통이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1절에서 68절에 보면 28장 1절에서 14절은 나의 법도와 명령과 그를 듣고 준행하면, 다시 말해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그러나 28장 15절에서 68절에 보면 나의 법도와 명령과 그를 듣고 행치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인데, 그 내가 받게 될 저주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방 민족에게 결국 어때요? 붙들려서 이방 나라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다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돌아오면 이전에 그 받았던 그 복보다 다시 어때요?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은 어때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말씀 보면은 첫 번째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뭐 그냥 그대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몸에서 출생하게 될 후손들과 장차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될 할례자인 유대인들과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하죠. 그래서 작은 번호 1, 2로 다시 한번
세 분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절과 10절의 말씀은 바로 신명기 29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더 정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자,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해서 지금 모압 땅까지 왔는데 모압 땅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 다수가 멸망당하고 그들의 몸에서 출생한 후손들과 애굽에서부터 출발했어도 언약을 지킨 그 백성들을 모세가 모압 땅에 불러모아놓고 곧 있으면 너희는 여호수아를 영도자로 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 너와 너의 후손들이 지금 조상들이 어겼던 언약을 어겨서 저주받았던 것을 너희는 지켜서 축복으로 바꾸고 이제 그러면서 피를 토하면서 그들에게 주는 그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모압 땅에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의 몸에 태어날 후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더 확장하면은 장차 여호와께서 보내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하게 될 할례자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장차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신 예수를 저와 그리스도 영접하게 될 할례자인 유대인들과 무할례자인 이방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고린도 7장 18절 19절에 보면 할례자로 옵션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옵션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계명을 지켜 따르면서 할례자인 유대인들은 바로 누굴 지칭하는 겁니까? 바로 여기 모세가 모압 땅에서 지금 여호수아 땅 가나안 땅에 들어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갖다가 할례자인 유대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앞에 있는 율법은 모세 오경인데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그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에는 34권의 말씀인데 결국은 신명기의 말씀도 예수를 영접한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좀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된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바뀐 거 있고 계속 유효한 것도 있죠. 예를 들어 뭐 제사법이라든지 또 뭐 유월절이라든지 또 뭐 이런 몇 가지 그 바뀐 부분, 뭐 먹는 부분, 먹는 것, 뭐 이런 부분들 빼고는 여전히 구약의 말씀도 신약에도 유효하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받는 길 이렇게 제목을 삼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어쩌면 우문처럼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지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누구를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지칭하며 신약 시대에는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무할례자인 이방이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와 그리스도로 신 고백하며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일컬어 누구라고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놓치면 안 되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약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 바로 여호와의 율법인 성경의 말씀을 주고요. 신약에서는 그 요한을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를 섬기는 법인 그리스도의 율법,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떠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기는 어렵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신약에서 예수를 주와도 신구에 영접해서 기독교인이 돼서 예수의 말씀 섬기는 법인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60권의 말씀을 질믿고 따르다가 이단들에게 미혹당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쫓을 때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을 때 회개로 돌아오기를 바라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것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지칭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자,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5절, 신명기 7장 9절 11절, 느헤미야 9장 6절 10절 한번 보고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뭐 유일하신 분 누구다? 여호와 그분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 했을 때 한국말로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와 바흐메트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불교는 하나님의 표현을 안 써도 부처와 석가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때로는 유교는 때로는 뭐 조상들이 또 공자가 하나님의 위치해 놓고 섬기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는 오직 유일한 주 여호와 그분에는 참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절대 떠나서는 성경이 이해되질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에 사람들이 위험한 일이 지금 닥쳤어요. 그래서 5명이 있는데 폭탄이 터졌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한국말로 하나님 했을 때 그때 와서 5명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5명 중에서 1명은 이슬람교인이 될 수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처를 믿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또 조상을 섬기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다 자기들의 믿음의 대상을 무시로 부른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했을 때는 우리는 바로 구약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약에서는 여호와의 하나님과 연합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와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부른 격이 되는 것이다.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십계명 중에서 출애굽기 20장 4절과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그분이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이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때로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천국에 올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또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는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신 하나님 그 외에는 이 세상에는 자칭 타칭을 신하는 주라는 하나님 존재들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존재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는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기독교는 무슨 교다? 유일신교다. 그러나 다신교인들은 뭐요?
이 신도 맞고 저 신도 맞고 요 신도 맞는다. 그래서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정상이 있으면 올라가는 길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기독교에서 예수 믿는 거나 이슬람교에서 알라마 마음에트를 믿는 것이나 불교에서 부처 석가 믿는 것이나 결국은 그게 그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마귀의 계략이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종교 다원주의인데 오늘날 그 얄쌍한 그 논리에 빠져서 오히려 자칭 기독교였던 사람들도 어때요? 그 마귀 짓에 동참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그 교계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지금 말세가 되니까 우죽순으로 일어나고 있고 한동안에는 바로 그게 겉으로 드러났다가 지금 수면 밑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둔탁해서 좀 못 깨닫고 있다. 절대 이거 속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느헤미야 한번 봅니다. 9장. 자,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의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 이루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뭐 하신 분이다?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이 지구가 어떻게 해요? 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끈을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 지구는 잿더미처럼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또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루에 꼭 어떻게 해요? 2번씩 썰물과 밀물 다시 말하면 6시간씩 돌아가면서 6시간은 물이 들어왔다가 6시간은 나갔다가 6시간은 들어왔다 나갔다 이걸 어때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지구가 존재하는 때까지 그것을 이끄는 그분은 바로 뭐다? 다른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신이 그렇다고 하지만 그건 누가 하시는 것이다? 오직 유일하신 주이신 여호와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을 거쳐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누구다? 여호와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애굽의 바로를 무참히 밟아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내신 그 하나님 바로 누구다? 여호와 그 하나님이죠. 또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말려서 그 광에서 출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게 한 그 하나님 바로 누구다? 여호와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은 어때요? 자기 백성들에게도 뭘 준다? 생명과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말하기 싫고 듣기 싫을지 몰라도 또 사망과 화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눈 가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을 한번 우리가 보고 다시 진행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데 그러나
지금 17절부터 18절처럼 복이 아니라 사망과 바다 그죠. 자,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죠.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50절.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근데 거주하던 사람들이 뭐 하게 되면 신명기 30장 17절과 18절 또 19절에 있는 19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뭐 하면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뭐 사망가? 맞아.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어때요? 지금 진행된 상황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하라 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결국은 다른 신을 아주 흥하게 섬겼던 세대 중에 하나가 분열 왕국 시대인데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 때 바로 엘리야가 그때 선지자로 선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도 이 정신 나가서 오히려 여호와 선지자를 그 당시 아합왕과 이세벨 다 한통속이 돼서 이단으로 몰아서 죽이고 그런 세대였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해서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고 아합왕에 나타나갖고 뭔 얘기 하냐면은 열왕기상 1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게 하죠. 한번 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거는 남유다 때 예레미야가 한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그 백성들은 그것을 뭐한다? 좋게 여기니 그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지금 북이스라엘에도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이 거짓말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을 좋게 여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준비해서 아방에 나타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붙여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 그를 쫓고 여호와를 하는 그쪽 했을 때 백성들은 어때요? 너무나 오랫동안 바알을 거선자에 속아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엘리야의 말을 들으면 엘리야 말이 맞는데 그러나 너무나 앞에 선행지식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머뭇머뭇 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인가를 결판 내리는 것은 결국 뭐예요? 갈멜산에서 바로 송아지를 잡아놓고 그것을 기도해서 태우는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갈멜산에 올라갔을 때 바알 선지자들도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바알을 불렀을 때 그 바알이 제물도 태우지 못했지만 그때 누구 차례가 됐다? 엘리야가 차례됐을 때 엘리야는 바로 누구한테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죠. 자, 열왕기상 18장 36절 40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바알을, 그 바알 선지자들이 여호와 선지자의 자리에 앉아서 무소 권력을 휘두르고, 또 백성들은 소경이나 둘 다 구덩이에 빠져갖고 그 좋게 여겼을 때 결국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에 기근과 가뭄을 내리게 하시고 그때 엘리야를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결국 영적 싸움했을 때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바알 선지자 이기는 걸 보고 백성들이 이때 다시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고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너희가 예수 믿다가 환난이 닥치게 되면은 결국은 네가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보니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으니 나를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으라.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믿는 것이다. 믿는다는 표현에는 믿어, 순종, 회개 앞단 열매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두 번째입니다. 신약 시대는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뭐라든 이방이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께 보내주신 주와 그리스도를 시인 고백하며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된 자들에게는 뭘 준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주는데 구약 때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법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 이후부터는 예수 바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법이 성경인데 그 성경은 구약의 창세부터 말라기 39권 더하기 마태부터 요한계시록 27권 더하기 66권이죠. 그 66권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를 예수를 성령을 삼지 않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러나 이슬람교는 알라와 마음에서 성경은 이슬람 율법이 자기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부처와 석가를 섬기는 법인 바로 불교 경전이 그들의 하나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단들은 성경 들고 교묘하게 바뀐 사람이 조작해놓은 책이 성령 위에 놓고 그것을 자기 그 피조물 섬기는 법인데 그걸 예수 섬기는 법으로 둔갑시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공과책 같은 경우도 잘못된 공과책도 그 수준에 놓고 우리가 이해되어질 수가 있는 것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0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누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법이 바로 모든 성경.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는 바로 우리 손에 들려진 66권의 성경의 말씀,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법이고 이 섬기는 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장성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감독자들 바로 지도자들은 뭐에 능통해야 된다? 성경에 능통하고 통달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에베소 4장 11, 12절에 보면 거기서는 성도나 하나님 사람 같은 내용인데 한번 왜 그런지를 한번 우리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이 성도가 하나님 사람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가 머리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약에서
절대 잊어서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죠. 한번 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보내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바로 누가 있다? 예수.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로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님 부활 승천 오신 성령, 그걸 다 삼일체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주고 믿음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축도할 때 고린도 13장 13절은 사도 바울은 바로 성부와 성전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축복을 합니다. 한번 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너희 무리께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냐 했을 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또 우리가 그냥 어떤 그 개념 없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하나님 사람은 반드시 그에게 뭘 주어진다? 성경에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 성경을 갖다 변질시킨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떠난 사람은 돌아오기 전까지는 말할 수가 없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받는 길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 정체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성경 들고 다 했어도 그들이 얘기해서 말하는 그 복받는 그 개념과 정통에서 말하는 개념은 같지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이해하지 않고는 이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죠. 큰 세 번째. 신명기 30장 1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복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복을 받는 방법은 뭐 할 때?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이며, 또 언약을 어김으로 인하여 사망과 화를 입은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실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해 준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어김을 통해서 사망과 화를 입어서 이방 민족에게 붙들려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켜서 그 사망과 화를 뭐로 바꿔주겠다? 생명과 복으로 바꿔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복을 받는 방법,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이다. 자, 신명기 19장 9절 다시 갑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대 못된 후손들과
장차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뭐든 이방이든 간에 요한에게 보내신 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수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되는 얘기다. 할렐루야. 그 형통이 뭐예요? 복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이끌어 주시고 그에게 뭘 줍니까? 생명과와 선악과의 법을 주는데 항상 어때요? 네가 택할 자 택하라 이거죠. 생명과를 택하면 내강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복이 임하고 육체의 복이 임하고 그 복이 신속히 주변까지 넘쳐 흐르게 되지만 그러나 선악과를 택해서 먹게 되면은 이 땅에서는 바로 저주가 임하게 되고 내 생에는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화형검을 두어서 두루 지키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지금 언약의 말씀을 지켜 형통하라고 했는데 분열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전은 언약의 말씀을 지켰다 어겼다? 어겼다. 누구처럼? 아담처럼.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형통의 복이다. 지금 이방민에게 쫓겨가서 지금 붙들려 있다. 그 얘기죠. 호세아 6장 7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했다. 결국 언약을 어겼다는 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누구 말 들었다? 마귀 말 듣고 마귀 말에 순종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절과 10절 그 뒤에 10절에서 11절에서 20절에 보면 특히 신명기 30장 15절에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뒀는데 네가 생명과 복을 얻으면 뭐예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생명과 복이지만 언약의 말씀을 어기면 사망과 화다. 근데 30장 1절에서 10절은 사망과 화를 잊고 있는 사람도 회개해서 돌이키면 그것을 뭘 바꿔주겠다? 복으로 바꿔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호수아인가요?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19절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2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근데 지금 신명기 30장 1절과 10절은 지금 20절처럼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고 하셨으면서 이 사람이 다시 어때요? 다시 말씀 지금 돌아오면 이 화를 뭐로 바꿔주겠다? 복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신약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그들한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찾는 이가 적다. 이 얘기는 누구한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 혼자 입을 열어 가르쳐가라. 제자들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면 생명 영생 얻게 되지만 제자들이 넓은 문으로 가면 사망과 화를 입을 수 있지만 그들이 빨리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키면 좁은 문 좁은 길로 다시 들어가면 그것이 축복으로 바꿔주시겠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성경 신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편 요한계시록 20장 18절 이기는 자는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지만 지는 자는 불과 요나타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모세율법을 주시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진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을 때 그 광야에서 내 말 잘 듣고 언약을 지켜 사람이 많았다 적었다? 소수의 무리였었다. 그래서 실제 요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 그리고 언약 어김을 통해서 지금 그 광야에서 애굽에 나왔던 그 부모 세대처럼 멸망당한 사람들에게도 다시 은혜 입혀서 유다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다시 가서 내 말 잡고 언약을 지키면 내가 생명과 복으로 바꿔주겠고, 그러나 내가 다시 언약은 사망과 화가 임한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생명과 복으로 바꿔주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 마태복음 5장 3절과 12절에 보면 팔복이 있죠. 그 팔복도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다?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는지 제자들이 나온 자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의의 주로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궁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다. 의로와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다.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또 예수 영접한 할례자인 유대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7장 18절 특히 할례자인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 부르시고 택한 바로 예수님 제자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복을 받지만 또 반대로 하면 모두 임할 수 있다. 복이 아닌 화가 임할 수도 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27, 28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복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뷰에 보면은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있다. 그 좋은 땅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배, 60배, 30배 결실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얘기를 갖다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 사람이 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가서 봅니다. 자, 11절에서 14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면 지금 어떻게 해요? 11절에서 14절처럼 해야지. 만약에 디모데전서 6장 지금 3절에서 10절처럼 하면은 복이다, 화다. 하죠.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을 알 것이야.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부하려 하다가 돈 사랑하다 보면 어때요? 믿음도 떠나서 나중에는 망조가 될 수도 있다. 9절 10절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뭔다? 떠나.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도 떠날 수 있다. 그죠?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11, 12, 13절, 14절처럼 했을 때 그것이 뭐가 된다? 복이 되는데 그 복은 금생의 복과 내생에는 영생에 이르는 복이다. 그 얘기죠. 자, 야고보서 1장 25절 한번 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이 사람이 바로 복의 그는 복 받을 자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 믿음 있는 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 복받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 말씀 안 했다. 말씀을 해 주셨다. 예수 고백했다고 무조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예수 고백하는 복을 받아야 되지만 그 이후에 두 길이죠. 좁은 길과 넓은 길, 선악과와 생명과의 길, 생명의 복과 복과 사망과 화해의 길,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가는 두 길, 금생과 내생의 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임하지만 또 두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어긴 사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가 돌이킬 때 그 화가 저주가 뭐로 바뀌어진다? 복으로 바꿔질 수 있다. 자,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언약을 어김으로 인하여 사망과 화합을 입은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실 때 회개 합당을 맺는 것을 뭘 받는 것보다 복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다. 오늘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거죠. 자, 아까 신명기 30장 자 1절에서 10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겨서 저주가 임해서 그 다른 나라 이방 민족에 쫓겨갔다 할지라도 그 얘기죠. 그 회개로 돌이키면은 어떻게 해주신다? 9절 10절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손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그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오늘 좀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에스겔서 18장 5절과 13절에 보면은 5절과 9절은 어떻게 해요?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뭐예요? 의인이죠. 그 사람이 복받을 자죠. 그러나 10절, 13절은 언약을 어긴 사람 뭐예요? 바로 악인이죠. 그런데 성경은 악인이 회개하면 뭐가 됩니까? 의인이 돼서 그 악인일 때 있던 사망과 화가 의인으로 바뀌면 생명과 복으로 바꿔진다. 또
내가 지금 언약을 지킴을 통해서 생명과 복을 얻는 의인을 할지라도 중간에 근신하고 깨어있으면서 악한 자에 미혹당해서 또 악을 행하게 되면은 또 악을 행하면서 돌이키는 사망과 화도 분명히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7편 12절 한번 가서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를 시편 7편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경우 어때요? 신앙생활에서는 뭐가 회개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하나님의 사람이 할 때도 가른다 그 얘기입니다. 세례요한도 마태복음 3장 1절과 12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것이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아서 이 사람도 어때요? 그 구약의 법으로도 뭐예요? 죽정이죠. 이 사람들은 어때요? 언약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면 사망과 화, 죽정인 사람이 회개하니까 회개합다는 뭐가 돼요? 곡식이 돼서 곡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과 24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 표적을 베푼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니까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결국은 멸망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13장 1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계시죠. 자,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그래서 망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절 5절의 말씀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죠. 그래서 지금 회개할 수 있는 포도원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가 지금 아직 열매 맺지 못한 것은 뭐예요?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주인에게 내게 시간을 주시오. 내가 다시 잘 양육해서 회개시키겠습니다. 결국 어때요? 오하죠. 회개하면 회개치 않냐면은 그 회개하면은 미리 찍으면은 그 열매를 찍은 것이 되는 것이고 또 끝내 기회를 줘서도 돌이키지 못한 그땐 찍어도 늦지 않다. 그것이 바로 포도원의 무화과나무의 비유고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는 아니다. 그 우리는 거기서 영생 얻는 쪽에 또 이 땅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누가복음 15장 1절 7절에도 회개할 때 바로 회개했거든 의인이 가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2장 1절과 5절을 한번 봅니다. 지금 오늘 회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자고 얘기입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 5절 중요하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은 행한대로 보응할 때 금생에는 뭐가 임하냐면 10절이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 복이죠. 그리고 내생에는 7절에 있는 것처럼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거나 말씀하시고 있고요. 베드로서 3장 9절과 10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회개하면은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축복을 주겠다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면은 불로 멸망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7장 18절 이기는 자는 뭐예요? 회개한 자죠.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3장 20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 라우디아 교회에서 회개할 것인데 회개해서 열매 맺는 사람은 이기는 자,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이들은 복을 얻게 되지만 지는 자들은 불과 유황을 통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은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이란 금세와 내세의 복을 말하는 것이다. 시편 133편 3절에도 하나님이 명한 복, 바로 영생의 복이 최고의 복이고요. 또 영생의 복을 얻을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사람은 금생에도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이 바로 형통이죠. 신명기 29장 9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말씀하셨고, 또 시편 1편 1절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8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20장 4절에 보면 그 복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눴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때, 언약 말씀을 지킬 때 이 땅에서도 재물도 더해질 수 있고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될 수 있는 영광도 받을 수가 있고 내 생에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바로 잘됨의 축복이죠. 자, 전도서 8장 11절 13절 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형통인데 그것이 뭐야? 잘됨의 축복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은 내가 잘될 행동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때로 인내도 필요하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런 잘됨의 축복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다. 그래서 복받을 짓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12절 아까 우리가 팔복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되게 하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궁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의에 주고 목마른 자, 뭐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삶을 보여줄 때 그것이 뭐예요? 복으로 바꿔진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아까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성에게는 종교와 영광과 평강이 임한다고 했었고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고 했었다. 이것이 바로 금생과 내생의 축복이다. 로마서 14장 17, 18절 하나님 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것을 얻으려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 결국 이건 다 언약을 지키고 회개합단 열매를 맺는 자를 총칭한다. 요한 3서 1장절에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1장 1절과 4절에 보면 뭡니까? 진리를 뭐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 얘기지. 예수 고백하면 무조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한다 그 얘기한 것은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고백만 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안 되니까 다요. 거짓말하고 다 떠난 사람도 있다. 자, 신앙의 결론은 뭐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천국에 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거, 천국에 못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즉 기독교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 남은 때 하나님께 보여주신 복받는 길을 따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해 주신 내생의 복인 천국은 물론이고 금생에 주기로 언약하신 만복을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